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치유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번요. 치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또 삶의 변화와 성숙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평가할 때에 한 단어로 평가를 합니다. 다이내믹, 역동적이다.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그늘이 있듯이 그 성장의 이면에는 상처가 있고 좌절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경쟁에서 도태된 사람은 그 실패 때문에, 그 절망 때문에, 그 도태함 때문에 슬퍼하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한국 사회를 말하기를 한국 사회는 많이 지쳐있다, 아프다. 어른들은 어른대로, 아이들은 아이대로 빈부귀천,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 다 아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인생의 고단함 때문에 또 삶의 말 못할 그러한 정황들, 아픔들, 문제들 때문에 낙심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치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회복과 부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복음의 전파의 내용에는 바로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핵심 사역을 우리는 치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나 출신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기록된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들은 그 이름이, 그 출신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문둥병자, 한 백부장의 하인, 한 중풍병자,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 혈루병을 앓는 여인, 그리고 어떤 소경, 이렇게 표현하지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뭐 개떡이가 치유받았다, 삼식이가 치유받았다, 그런 뭐 이름이 언급된 게 아니라 그냥 한 중풍병자, 한 문둥병자, 한 소경, 또 어떤 병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 왜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없으면 그곳에 그냥 우리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름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눈을 뜨게 된 그 소경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고, 안진뱅이처럼 무기력했던 자가 일어서는 것처럼 우리가 무기력해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름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예수님께 치유받은 무명의 병자들에게 우리의 이름을 집어넣으시길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았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치유와 회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시편의 많은 내용들이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아픔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43편의 말씀에는 우리가 그 치유할 수 있는 그 치유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치유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따라합니다. 토해내라. 다시 한번요. 토해내라. 첫 번째 치유의 방법은 토해내라. 치유, 힐링은 무엇보다도 자기 속 안에 있는 것을 토해냄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 가슴에 응어려진 것, 아픔들, 때로는 노래로, 때로는 말로, 때로는 기도로 토해낼 때 치유는 시작이 된다는 것. 오늘 시편 기자는 인생의 고통과 절망과 낙심 앞에서 그는 그의 속앓이를 토해냅니다. 아픔을 토해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속에 있는 것을 토해냅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다고 해놓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주님이 나의 힘이 된다고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에서 이렇게 슬프게 다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겠다고 하셔놓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현실이 이렇게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갑니까?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의 인생의 절망 앞에서, 아픔 앞에서 마치 한탄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는 그러한 분위기예요. 어찌하여 오늘 이 시편 43편의 말씀에는 3번씩이나 어찌하여라고 스스로를 토해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닙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외치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토해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다고 해놓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토로해낼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의 그 문제를, 가슴앓이를 토해냅니다. 마치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 같아요. 또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한가? 믿음 없는 나를 바라보면서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토로하고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슴에 있는 것들을 토해냅니다. 여기에서 치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는 누굴 생각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어 가시면서 그 고통이 너무 절박하고 힘들기에 그 고통을 경험하는 방법이 뭐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절규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9시에 죽기 그 직전에, 숨을 거두시기 그 직전에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 토해내셨어요. 예수님도 그 속에 있는 그 응어리들, 아픔들, 고통을 토해내셨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나의 하나님을 향해서. 누군가가 우리의 소리를 들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는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것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얘기할 때에 답을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능력을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잘 들어주는 것, 누군가가 내 소리만 들어줘도 그게 고통의 경감이 되고 그게 치유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온 교우들이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또 목장 안에서, 또 우리 예수마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잘 들어주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들어주고 공감해 줄 때 거기에서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꾸 뭔가 들으면은 답을 주려고 해요. 정답을 주려고 해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감해주고 경청할 때 거기에 치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들으신다. 나의 고통을 들으신다. 우리 함께 한 모든 분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을 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말이 상담이지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이 혼자 와서 울다가 막 분노했다가 화냈다가 저한테 막 화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안 그랬다고 왜 나한테 그러냐고. 혼자 울고 화내고 분노하고 나중에 한 30번 막 풀어내더니 혼자 막 웃고 가더라고. 속으로 미친 거 아닌가? 그런데 그걸 통해서 푸는 거예요. 저는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듣기만 했어요. 그분은 그 안에 있는 그 울분들, 아픔들, 고통을 풀어내기만 해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울고 웃고 분노하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워 자녀가 부모를 찾듯이 절규하듯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왜 이렇게 슬프게 다닙니까? 그게 경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외치는 것, 토해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치유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고발하라. 첫 번째 토해내고 그 다음에 고발하라. 이 고발하라는 의미는 욕을 하라는 거예요. 저주하라는 거예요. 원망하라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께서 원수도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주하고 고발하고 원망하라?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치유의 방법 두 번째로 고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이여 내 송사를 변호해 주십시오. 변호사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외칩니다. 자기를 괴롭혔던 그 세력들에 대해서 욕과 저주를 포보됩니다. 시편에는 여러 번에 걸쳐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원수들에게 저주가 많이 나와, 욕이 많이 나와요. 마치 성경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오늘 말씀 자기의 억울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욕을 합니다. 고발합니다. 간사하고 불의한 자, 간사한 자가 나오고 불의한 자가 나오고 원수가 나와요. 이거는 점잖은 표현이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간사한 놈들, 불의한 놈들, 나쁜 놈들, 원수 같은 놈들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내 송사를 표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 욕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치유를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원수 사랑이 쉽게 됩니까? 사소한 것도 용서가 안 되는데 원수가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원수도 용서가 될 수 있을까? 우선순위는 내 자신이 먼저 정리가 돼야 돼요. 내 감정이 먼저 정리가 돼야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토해내십시오.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해놓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토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욕하십시오. 하나님께 고발하십시오. 저 간사한 놈들, 저 불의한 놈들, 저 원수들 토해내는 거예요. 거기서 치워야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참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슴이 풀려져요. 시원해져. 그러면서 그를 품을 수 있는, 원수를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일평생 동안 남편이 술 먹고 괴롭히고 때리고 하나님 앞에 토해냈대요. 기도했대요. 욕하고 저주했대요.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토해내고 욕하고 나니까 술 먹고 잠자는 그 남편의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처량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쌍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타까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치유입니다. 치유. 내 감정이 정리가 돼야 돼요. 욕도 잘하셔야 돼요.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 욕 참 잘하셨어요. 난 목사 사모가 그렇게 욕 잘하는 거 처음 봤어. 제가 가끔 집에 내려가면 예전에 하루에 한 10번은 욕 듣는 것 같아.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한 30년 정도 편찮으셨거든요, 병으로. 그런데 그 병을 앓는 것에 비해서는 좀 오래 사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 비결이 뭘까? 욕이에요, 욕. 욕을 잘하셨어요. 풀어내는 거야. 자기 아픔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절망에 대해서 하나님께 풀어내는 거, 하나님께 풀어내는 거. 여러분, 예수님도 욕 잘하셨어요? 못 믿으시겠어요?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라.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기회를 봐서 잡아 죽이려고 작정을 해요. 그 소식을 예수님이 듣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듣고 열받은 거예요. 열받아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가라. 그리고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여호는 누굽니까? 헤롯 왕이 헤롯 왕. 감히 왕에게 저 여호 같은 놈, 저 여호에게 일러라.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부활하여 완전하여지리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한 인간의 왕이 나를 욕하고 죽이려고 해? 우리 주님 분노하신 거예요. 그리고 욕하는 거예요. 저 여호 같은 놈에게 가서 외쳐라.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7화 7번이나 화를 선포하세요. 화 있을진저 뭡니까? 이 저주받을 놈들아, 이 나쁜 놈들아, 화가 있을지어다. 욕하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표현이 좀 부드러워서 그렇지.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 한국 사회는 개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를 이용한 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동 지방에는 뱀이 많아, 독사가 많아요. 그래서 개 대신 독사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고상하게 보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언어가 다소 좀 거칠었어요. 뭐 욕하는 거예요. 풀어내는 거예요. 풀어내는 거. 우리 예수님께 가면 웃음이 있고 해악이 있고 넉넉한 된장 냄새 나는 그런 넉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예수님 왕에게 욕하잖아요.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대통령도 욕먹을 수 있는 나라. 대통령에게 욕할 수 있는 나라가 행복한 겁니다. 대통령이 누구예요? 국민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뽑아서 민주주의, 백성이 주인, 국민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욕먹는 걸 두려워하고 욕먹는 걸 기분 나빠하고 잘못된 거죠. 미숙한 거죠. 대통령도 욕할 수 있어야 되고 욕먹을 수 있을 각오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백성이 치유되고 국민의 마음이 위로가 된다 하면 대통령은 욕먹어야 됩니다. 목사도 욕먹어야 됩니다.
그 엄한 조선시대에도 왕을 욕할 수 있었고 양반을 욕할 수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탈춤. 춤을 추면서 옷을 입죠. 뭐예요? 양반처럼 담뱃대 이렇게 물고 갓을 쓰고 양반의 옷을 입고 자기를 괴롭히고 억압하고 붙들어매는 그 억압 앞에서 그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엄한 조선시대도 그게 용인이 됐어요. 그게 가능했어요. 심지어 왕관을 쓰고 왕을 욕하고 위정자를 욕하고 그게 통하는 사회가 조선시대였어요. 우리 민중들 가난하고 억압받고 눌린 사람들 뭘 통해서 풀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문화 가운데 저질 문화는 있어야 돼요. 고급 문화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저질 문화도 있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풀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없이 답답할 때에 원망이 있을 때에 하소연하고 저주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고발하시고 그분에게 토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치유의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번 따라합니다. 소망하라. 소망하라. 세 번째 치유의 방법은 소망하라. 우리가 인생에서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일들이 풀려지지 않을 때에, 불가항력적인 사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누굴까? 사람의 힘? 아니에요. 물질, 돈, 권력, 권불 10년. 권력이 불과 10년을 못 갑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을까?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크게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편해 주십시오.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토해낼 수 있고 고발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신대요. 그리고 판사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대요. 재판을 이겼을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승리의 환호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잖아요. 그런 재판에 이겨도 우리가 환호하고 기뻐하는데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인생에 통틀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내가 의의 편에 설 때, 바름에 설 때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지 내가 뭐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 내 편이 이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거야. 내가 의에 설 때에, 내가 의로움 가운데 거할 때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때 의롭지 않아도 괜찮아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만 해도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실이 부족하고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를 향해서 그거 목마르고 줄이고 목마르 할 때 그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을 치유와 회복으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십니다. 거기에 치유의 근거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거늘,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나님께 어찌하여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욕합니다. 고발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어떤 믿음은 있어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아픔 가운데 원망하고 저주하고 고발하고 욕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믿음은 있어야 돼요? 절대신앙.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정말 인생의 절망과 나락 가운데서도 어떤 근거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 되시기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소망을 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큰 기쁨, 극락, 지극한 기쁨, 지극한 즐거움, 하나님이 나의 큰 기쁨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기에, 이런 확신이 있기에, 이런 분명한 결단과 마음의 고백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하시는지 오늘 시편 기자는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내가 이르리이다. 그러면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서는 그가 빌립보에 쓴 서신이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에 또 다른 별명이 있다고 한다면 기쁨의 서신이에요. 그러나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서신. 그러나 또 다른 별명 기쁨의 서신. 자 보십시오. 감옥에서 기뻐한다. 뭔가 맞지 않아요. 아무런 상황에서 기뻐한다? 맞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미쳤거나 또 한 가지는 인생의 경지에 다다랐거나.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했습니다. 내가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이라는 말을 빌립보에서 10번 이상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뻐했어요. 웃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웃었어요. 찬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찬송했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 있냐?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뻐할 때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찬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찬송할 때에 내 환경이, 내 주변이 찬송의 상황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쁨의 하나님을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중에 웃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매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웃는 사람, 유머가 있는 사람이 참 매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부드럽고 더 웃음이 많은 사람이 참 존경이 가요. 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참 많이 맞았어요. 저는 이제 헌병 출신이기 때문에 군기가 좀 세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민간인들 많이 대하기 때문에 군기가 셌어요. 그래서 새벽 1시, 4시가 집합 시간이었어요. 항상 가서 두들겨 맞는 거예요. 평생 맞을 매를 군대에서 다 맞았어요. 물론 뭐 많이 때리기도 했지만은 또 저는 워낙 맷집이 좋아가지고 목도 두껍고 또 목이 짧기 때문에 웬만한 충격은 다 받아들입니다. 뭐 맞아도 뭐 끄떡 없어요. 근데 나중에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맞아도 멀쩡하면은 더 때려요. 그 웬만큼 딱 때리면은 그냥 얼컥 하면서 막 뒤에 막 이게 해야 돼. 연기를 해야 돼. 그래 덜 맞아요. 근데 저를 괴롭히는 참 인천 출신 고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천을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나중에 뭐 목회할 때 인천 가서는 목회하고 싶지가 않아요. 인천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같지 않고 정말 이상한 고참이 저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웃었어요. 씩 웃었어요. 맞을 때. 어떻게 됐을까? 더 맞았어요. 여러분, 내가 웃는다는 건 뭐예요? 너한테 안 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계급이 나서 맞는 거지만은, 그러나 너한테 내가 안 지겠다는 거예요. 슬픔 중에서 웃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서 웃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픔 가운데 웃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고난에 넘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쓰러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서 웃어야 돼요. 비웃지 마시고 웃으세요. 그러면은 웃음의 상황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치유입니다. 치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 되세요. 이러하기에, 이런 믿음이 있게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아시리아 그 대제국이, 그 사나립 왕이 그 유다를 침략을 합니다.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는 그 18만 5천 대군의 앞에서 절망하고 두려워합니다. 온 백성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 강성한 대제국이 그들을 침략합니다. 그 조그마한 유다 성을 먹기 위해서. 이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기도가 바로 기도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의 마음이 되어서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14절로 17절 말씀.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나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제 그 사나립 대왕이 유다를 침략을 하면서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한 사신을 보냈는데 그 사신의 이름이 랍사게. 이름도 참 특이하죠. 랍사게. 이 랍사게를 보내서 막 말로 협박을 하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언어로. 자기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말을 어디서 배워가지고 그 말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협박하는 거예요. 너희들 빨리 항복해라. 너희들 힘이 없지 않냐? 항복해라. 투항해라. 저주하고 막 욕하고.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다왕 히스기야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랍사게가 사신을 보내서 편지를 보냅니다. 히스기야가 그 편지, 그 서신을 손에 받아들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곧바로 올라가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자, 이제 그 서신을 펴놓고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천사들 가운데 계신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드리고, 그리고 주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17절 말씀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나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쭉 높여드리고 갑자기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쉽게 표현하면 귀가 먹으셨습니까? 좀 들어보십시오. 나의 원망과 한탄과 또 억울함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십시오. 눈이 보셨습니까? 제발 눈을 좀 크게 뜨고 우리를 한번 좀 바라보십시오.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을 완전히 올리고 하나님을 낮춰. 여기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지혜입니까?
사내립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협박과 모든 조롱과 비웃음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욕하는 것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을 조롱하고 비웃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지혜가 있어요. 올해 누구의 싸움이에요? 아수르 제국과 유다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는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꿔버립니다. 누구의 문제였어요? 히스기야의 문제였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그리고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기만 하면은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될 것이고, 나의 인생의 고통이 하나님의 고통이 될 것이고, 나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기자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왜 낙심하십니까? 왜 불안해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편인데, 하나님은 나의 힘이신데,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신데,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왜 불안해하고 왜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마침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고백, 이러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절망할 때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 이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을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는 하나님 인자한,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아멘. 어두움의 밝음,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참이 신음에도 응답하시.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희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불안해하십니까? 왜 낙담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큰 기쁨이 되십니다. 주님, 내가 이제부터 불안하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너무 크지 않은 목소리로 그러나 마음의 간절함을 담아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날 풍성하신 우주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심령,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절망을 전하여 오십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이 주님을 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내 심정을 고발하며 하나님의 성화를 향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사랑원이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죄 거룩한 날 죄 전화와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아픔이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내 편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기쁨이시고 나의 소망이시기에 이 주님 일평생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